돌이킴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 때론 어딘가를 가야 할 때 시간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방향이 중요할까요? 이 물음에 시간이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활용하는 방향이 중요하고 또 목표에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의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그 책에서는 시간이 아닌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의 시간을 사용했느냐, 얼마의 시간을 투자했느냐 보다는 어떠한 방향으로 일을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울을 갈 때 고속도로로 가느냐 아니면 국도를 가느냐에 따라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똑같이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인생에도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낯선 곳을 가실 때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그렇게 길을 잃지 않고 헤매지 않고 우리가 낯선 길도 쉽게 가죠. 그러나 정말 초행길은 우리가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더라도 가끔은 헤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길은 어떤가요? 우리의 인생의 길 잘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때론 우리의 인생의 길에도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인생의 길,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나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오자 그들은 그의 재산들을 다 정리를 하고 이민을 갔습니다. 그들이 이민을 간 나라는 모압이었습니다. 모압은 어떤 나라입니까? 모압은 우상 숭배가 또 성적으로 타락하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는 그러한 인신제사가 있었던 나라가 모압입니다. 엘리멜렉은 이민을 가서 두 아들을 결혼시켰고 삶은 안정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엘리멜렉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도 10년쯤 되었을 때에 두 아들이 다 죽게 됩니다. 나오미는 왜 고향 베들레헴을 떠났을까요?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길은 우리를 땅의 기근에서 영혼의 기근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풍족하고 가족이나 친구들도 많은데 여전히 마음이 아픕니다. 아는 사람들은 많고 만나는 사람들은 많지만 진정한 친구가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것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여전히 나의 마음은 공허하고 허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기근은 눈치채지 못하게 일상이라는 덮개에 가려져 조용히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성경은 나오미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육신에 배부른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에 배부른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깨우쳐 줍니다. 물질적인 욕구만 추구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영혼은 굶주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 우리가 범하는 가장 큰 실수는 땅의 기근을 두려워하여, 이 땅에서의 실패가 두려워하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영혼의 기근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난을 피해야 한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가치관,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또 그 우선순위가 가치관을 잃어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장차 모압에서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더라면 그들이 과연 베들레헴을 떠났을까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 앞으로 장차 베들레헴에 축복이 임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모르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방향을 잘 잡으라는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그 책에서 방향을 잡을 때 중요한 일과 급한 일, 그 두 가지 중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를 질문합니다. 중요한 일, 급한 일이 있다면 무엇을 먼저 선택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급한 일을 먼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아서는 중요한 일을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든 시기일수록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의 상황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열정마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엘리멜렉은 자산가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주였습니다. 그 동네에서 꽤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민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지만 아마도 기근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베들레헴에서 쌓아놓은 나의 이 재산을 다 잃어버릴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들의 미래가 불안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은 내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오미의 이름은 희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아주 좋은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의 뜻은 각각 무효, 낭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병든, 약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땅의 기근을 피해 도망함으로써 그들은 영혼의 기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의 의사결정을 할 때에 가장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에 무엇을 가지고 결정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경험, 감정, 물질, 진로, 이런 것이 우리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도 나오미처럼 땅의 기근이나 영혼의 기근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상황이나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결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1절 2절에 이삭이라는 사람이 기근을 만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삭이 살고 있는 브엘세바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삭과 아브라함의 결정적 차이는 아브라함은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을 통하여 그는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그랄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이삭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결정해야 하며 선택하여야 할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결정하고 무엇을 가지고 선택하십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땅의 기근이나 영혼의 기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방향을 잘 찾아야 합니다. 올바른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방향을 찾으려면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나침판은 하나님께 가치를 두는 것, 바로 그것이 나침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든 옛날 모압과 같이 현대 그 부정한 곳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은 어디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돌이킴이라고 말씀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나오미는 룻기 1장 6절 말씀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바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뜻과 또 우리의 경험을 향하여 갔던 그 인생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의 가치에 두는 것이죠. 돌아가다 돌이킴이라는 단어는 나오미에게 딱 맞는 말입니다. 나오미는 한때 베들레헴에 살았고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킴은 나오미뿐만 아니라 룻의 인생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돌이킴이라는 단어는 진정 집으로 가는 길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돌이킴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 안에 회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향을 바꾼다라는 것이죠. 활시를 떠난 이 화살이 180도로 방향을 바꿔 다른 방향으로 화살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것이 돌이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린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발걸음은 약간 45도 방향으로 계속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촉구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를 들어 아버지께 돌이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는 그가 먼 타국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재산을 다 잃고 그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면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엄 열매를 먹고자 하여 돼지를 치면서 쥐엄 열매를 먹고자 하였지만 쥐엄 열매조차 없는 그런 극심한 가뭄에 그는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잃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것으로 여전히 그 쥐엄 열매를
우리 손에 쥐고 있으면서 그것조차라도 먹을 수 있다면 여전히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나의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능력 갖고 발버둥 쳐보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사모하고 기다리기보다는 여전히 나의 능력으로 나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돌이킬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표대로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방향이 바로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와 사망과 율법 아래에서 죽어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십자가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나의 능력이 더 앞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혼의 기근을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모스 선지자는 진정한 영혼의 기근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세상 일에 분주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정말 심각한 기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근임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가치가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이, 나의 자녀가, 물질이, 경험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오늘 하루의 삶 속에 때마다 일마다 나의 삶과 과정과 직장에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느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깨달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임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유년부, 소년부를 지도할 때에 여름방학에 수원 월드컵 경기장으로 우리 축구팀을 데리고 축구 경기 관람을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여름이라 장대비가 막 쏟아졌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전도사님 오늘 가면 컵라면에 김밥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돈이 부족합니다. 가시지요. 네, 그렇게 하시지요. 예전에는 계속 돈가스를 주었지만 돈이 없어서 김밥과 컵라면을 주기로 했습니다.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 다다를 때까지 장대비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축구는 비가 와도 합니다. 교회 버스에서 내리는데 아이들이 유니폼을 입고 쭉 내리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줄을 세우고 제가 이제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운전해 주시는 집사님과 함께 주차장에 차를 파킹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왜 모르는 사람이 저에게 와서 표 필요하지 않으세요? 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낯선 사람이 표 필요하지 않냐고 이야기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안표죠, 안표. 표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표 여기 저한테 있는데 그냥 공짜로 줄게요. 공짜로 줄게요. 체면상 공짜로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억지로 손에 쥐어주는 거 몇 장을 받고 선생님들께 드리고 돌아가려는 순간 제 마음속에 이러한 느낌이 확 밀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아, 너를 위하여 주는 티켓이다. 너의 체면이 중요하니? 그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죄송한데 표를 더 주실 수 있으시면 저에게 더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표를 다 주었습니다. 자기 회사에서 오늘 직장인들과 함께 같이 축구 경기를 관람하려고 했는데 비가 너무나 많이 와서 아무도 안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한 20장의 티켓을 받았습니다. 1인당 10,000원 하는 티켓인데, 그래서 그 티켓을 받고 선생님들께 드리면서 할렐루야를 했습니다. 공짜로 생긴 티켓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날 돈가스를 먹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로 돌아가는데 제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또 밀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아, 너희에게 오늘 돈가스를 준 것은 내가 준 건데 왜 선생님들께 너는 이야기를 하지 않니?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행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운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필요를 따라, 때를 따라 주시는 것은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눌 때에 선생님들도 미처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더 성령의 음성에 깨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학교의 학생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죠.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해서 전혀 영적으로 분별력 없는 그런 인생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나 비록 어린아이일지라도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와 룻은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것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떡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오늘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바로 영혼의 기근, 육신의 기근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와 룻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통치가 임하는 곳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내가 일하는 일터가, 우리의 자녀들이,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그 만남과 약속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임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고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저와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세상 일에 분주하여, 내가 나의 일에 분주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자녀들을, 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아닌 여전히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은혜 자리로 발걸음을 돌이킬 수 있고, 우리의 시선을 돌이킬 수 있고, 우리의 생각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